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66장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밝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진리우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셔서 그 소식이 온 마을에 아주 두루 퍼진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구약을 여러분 보셔도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세 차례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언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서 바리새인들도 적지 않게 놀랐고 또 이 주변 사람들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상당히 충격적으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목하기에 특별히 그 종교 기독교의 그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들이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주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이제 시각이 출발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시각장애인 옆에 가면 마치 무슨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듯 그렇게 그 시각장애인을 피해서 가거나 저 사람은 뭐 옛날에 무슨 나방을 만져서 그 나방의 분진이 그 눈에 들어가서 시력을 잃게 됐다, 뭐 이상한 그런 미신 같은 생각을 갖고 그 시각장애인을 보는 삐뚤어진 생각들이 있었듯이 이 제자들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벌써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에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서운 것은 뭐를 단정을 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딱 결정을 놓고 이야기할 때 참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데, 제자들은 평상시 사람들이 맹인을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참 중요한 시각이죠. 어떠한 전통과 관습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접하게 돼서 그것이 내가 평소에 부모나 다른 동네 사람들 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이런 학설에 의한 전통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이게 죄 때문이죠 라고 생각하는 관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같이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시고 7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은 거린이던 자가 아니냐 8절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걸했던 그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 변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변하니까 이런 설왕설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10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불러다가 이 맹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 예수라는 자가 무슨 일을 내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들의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어떻게 눈을 떴으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여기 속에도 우리가 보실 수 있듯이 주님이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때 14절 한번 보시면 이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의미가 있죠. 모든 안식일은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을 축복하셔서 쉬게 하셨듯이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어 그 삶의 형편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참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하든 팔자라고 하든 운명이라고 하든 좌우간 이 사람은 안식일에 주님으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시각 장애인의 딱지를 떼고 구걸했던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을 안식일에 겪게 됐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날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를 불러다가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야기를 하죠. 15절부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똑같이 15절에도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상투적인 이야기인데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 시각장애인이 17절에 이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앞서 11절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17절에 와서는 선지자인 것 같다 그렇게 시선이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 부모를 불러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18절 이후에 나오고 그 부모가 뜨뜻미지근하게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자 성에 차지 못한 유대인들이 24절에 다시 이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26절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맹인에게 물어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두 번째 물어본 거고 우리가 앞서 10절에 봤듯이 어떻게 눈이 뜨여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이 뜨여진 사건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참 유대인들이 아마 이 역사 이래 이렇게 창피를 당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30절에 그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자꾸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자 이상하다.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느냐. 내가 보기에도 구약을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결정적인 타격을 유대인들에게 가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듣지 못한 일을 3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참 맹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듣게 되자 34절에 창피를 당한 유대인이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참 믿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불행한 일인가.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각장애인을 부르셔서 내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믿느냐. 그러죠?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고친 일이 아니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일임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이제 주님의 골자십니다. 그러자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것은 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딱한 일, 한심한 일, 그리고 정말 불행한 일,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 욕도 먹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불합리한, 저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보면 내 믿음이 생성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를 운운하자면 너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참 들보 얘기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들보는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그 들보의 내용들을, 비유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366장에 근간이 되었던 시편 119편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이 하루를 사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118편 18절에 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시각, 율법의 귀한 것을 보는 시각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고쳐나가시는가, 진정한 영적인 눈으로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그 보는 것이 믿음의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법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띄어진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 그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영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우리가 중보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떠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저희를 통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우리의 주변을 향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 영적인 신뢰함에서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영적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므로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평생 366장의 찬송이 우리의 눈이 떼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증거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눈을 떠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 하나님 눈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